여러분 참 이 앞에 꽃 너무 예쁘죠? 네. 이 꽃밭에서 설교하는 기분이 드네요, 제가. 어, 이거 또 정현진 집사님께서 정현진 집사님만의 능력으로 다 구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서로에게 감사로 응답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어떻게 가족분들 사이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응답을 해보셨나요? 박진영 집사님 응답 들어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와우, 모범생 부부시네. 이게 사소하지만 진짜 큰 힘이 있고, 그래서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응답할 줄 아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고난은 올 수 있어요. 하여튼 오더라고요. 큰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가정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큰 어려움이 올 때면 우리가 민감해지다 보니까,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 원망하는 표현이 그때 아주 쉽게 나오기 마련이에요. 말투도 이렇게 짜증나는 말투가 그냥 툭툭툭 나도 모르게 막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함께. 그런데 그때 깨어서 그 안에 빛나는 면과 감사한 면을 찾아서 아무리 작은 것도 그걸 꼭 표현해 보는 거. 그때는 사실 노력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말이 나오지 않아. 의식적으로 내가 각을 잡고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그걸 찾아내서 표현은 해야 돼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크게 올라올 거예요. 압력이 큰 만큼 그 반대로 아주 높은 영광의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높이 용수철처럼 팡 뛴다는 거죠. 스프링처럼. 사도 바울이 그 여러 편지에 그 감사의 내용을 특히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특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는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한 거는 막 그 사람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온당히 그의 빛나는 면을 그가 알 수 있도록 돌려주는 거다.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서로에게 응답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의 그 응답 하나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예전에 응답과 관련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의 그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내가 힘들 때 어깨를 딱 쓰다듬어 줬다고 쳐요. 예를 들면 뭐 권수진 집사님이 내가 굉장히 힘들어서 혼자 앉아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라고 쓰다듬고 가줬는데 그게 나에게 그 어떤 100마디 조언보다 큰 위로가 됐어. 그래서 그거를 권수진 집사님께 제가 직접 그때 이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권수진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 등만 보고 다닐 거예요. 또 누구 쓰다듬어 줄 사람 없나? 왜냐면 첫 행동은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한 행동일 수 있어요. 이게 내가 한 행동의 의미를 나도 크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게 되면 내가 한 행동의 가치를 내가 배우게 돼요. 다시 첫 번째 그 빛을 발산했던 사람이 그 의미를 크게 배운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게 소중한 행동이었구나가 더 명확해져서 더 크게 그 빛을 발산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응답이 주는 신비고 기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너질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 응답이라는 것은 꼭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깊은 주제로 간직하셨으면 해요. 오늘은 원래 성전과 관련된 설교를 이렇게 시리즈로 좀 쭉 하고 싶은데 그건 잠깐만 뒤로 미루고 제자와 관련된 배우는 것과 관련된 설교를 이렇게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시리즈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 다음 주까지 하는 설교 그 내용까지는 세트이기 때문에 둘을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제가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내용이 다 균형 잡히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 스승 이렇게 스승이라고 할 때 스승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의미로는 정말 학교 선생님, 또 교회 목사님, 또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선배 이런 분들이 작은 의미에서 스승이라고 할 수 있고, 큰 의미에서 스승은 그냥 여러 상황들, 사건들, 더 나아가 원수, 내가 진짜 학을 떼고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큰 의미에서는 스승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고생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이 큰 의미에서는 스승이에요.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 받아들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고생했던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편안했을까? 편안하긴 했겠죠, 당장. 그런데 그 고생했던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갖추게 된 나만의 어떤 성품이 있어요. 배우게 된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 작은 의미에서의 스승, 특히 사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사람인 스승, 혹은 스승까지는 아니어도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당장은 부모님도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도움을 준 분이니까 스승일 수 있죠. 혹은 목사님, 뭐 등등등. 사람으로서의 모든 스승은 완전하지 않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무슨 의미냐? 스승인 그 사람도, 그 목사님도 지금 배우는 중이다. 그만의 그 교과 과정에서 나보다는 앞설 수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배우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리에서 배우고 있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자리에서 배우고 있다. 결국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다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승을 흔히 완전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보다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봐도 저 말이 맞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훌륭하다, 감사하다라는 느끼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그 면에서 다른 면까지도 완전할 거라고 흔히 우리의 사고가 그런 식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그 균형을 잡아주죠.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읽어보세요. 살벌해요. 예수님이 나를 세우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진짜 예수님 성격 까탈스러우시고, 까탈스러운 걸 넘어서 예수님 좀 세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냐면 스승들에 대해서 이렇게 날선 말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 귀족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진짜
비판을 넘어서 약간 비난의 말도 섞여 있어. 막 이 뱀새끼들아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도 너무 나쁜 행동을 많이 했어. 그 스승의 자리에서 불완전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완전한 것처럼 행세를 하고, 심지어 자기만 잘못되면 모를까 그 상태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끼리까지도 잘못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8절 9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전화하면서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나의 스승,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은. 그리고 그러면 우리 삶에서 스승이 필요 없냐? 아버지가 필요 없냐? 아니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 스승과 아버지는 내 육체 차원에서 인간으로서의 스승과 아버지는 완전한 존재로는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도 실수할 수가 있고 그도 아직 배우는 과정이고, 하지만 나보다 먼저 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히 겸손하게 배울 거는 배우되, 그가 완전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왜 우리는 스승을 의존하고 싶어 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보다 훌륭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좋겠죠? 그리고 어디 가서 자랑하기도 좋잖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안수표 집사님께서 항상 저를 위해 자랑해 주세요. 옆에 같이 일하시는 사장님께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해. 안수표 집사님께서 저에게 직접 그 표현을 하신 적은 없지만 옆 사람에게 그 표현하심으로써 제가 듣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요 내용과 별개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성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부지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필 거기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 목사예요. 성실하고 꾸준하고 하는 저와 그 관련이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불완전함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 성실함을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담임 목사에게서 그렇지 않은 면을 봤을 때 실망하시겠죠. 그리고 뭐 꼭 이런 면이 아니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면을 봤을 때 실망하게 돼요. 실망한다는 거는 뭐냐면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고, 기대한다라는 것은 저 뿌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불완전해도 우리 스승은 완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조금 더 나가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도 나 대신 우리 목사님이 신앙생활 잘해주는 걸로 대리만족하는 거. 나 대신 나는 일상생활에서 막 싸우고 지지볶고 막 욕망에 가득 차서 살고 뭐 누구 한 건 미워하고 이러면서 살아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라는 거는 나 대신 목사님이 완전한 삶을 살아줌으로써 나는 거기서 살짝 내가 부족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할 몫을 회피하고 정당화하려는 어떤 그런 성향이 꼭 있다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실망했다라는 건 실은 내가 내 안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렇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나 대신 그가 완전해 주기를 바랄 때는 반드시 진짜 반드시 실망할 때가 와요. 아까 말했듯이 그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 이게 상처를 입게 되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행동할 수가 있지? 상처를 입어.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담배를 피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마상 입으세요? 마음의 상처? 나는 흡연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하시면 안 되지. 그러세요? 여러분 독일의 목사님들은 다 다는 아니지. 독일에서는 흡연과 신앙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미사 마치고 신부님이 성도님들과 같이 맞담배 펴세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담배를 뭔가 죄악시하는 게 있다 보니 나는 흡연을 해도 목사님은 흡연하면 안 되지. 이런 의식으로 받아보다가 만약에 목사님이 흡연이라도 하고 있으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러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상관이지? 일 수 있죠.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걸 더럽히게 했다 막 이런 식의 논리가 많은데 그런 논리라면 야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다 죄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대를,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내 스승이 완전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상처를 입었다면 저는 도리어 큰 축복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일단 상처가 큰 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이미 정해져, 시간 차이 있을 뿐이지 정해져 있어요. 상처받을 것. 그런데 그거를 그 스승의 탓으로 두지 않고 이제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그냥 내가 대리만족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제 내가 해야겠네. 이제 내가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바로 세워야겠네. 우리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걸로 상처 입었어? 그러면 그것을 그의 탓으로 둘 게 아니라 이건 전 탓이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이제 실은 내가 내 건강을 원하는데 내가 담배 끊지 못하고 있는 거를 괜히 남 탓하고 있던 거 아닐까? 그럼 그냥 이제 내가 한번 끊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흡연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서 좋을 거는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피울 수도 있죠. 하지만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 금연 운동을 하시는 저희 아내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책임질 때가 왔기 때문에 축복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온전해지기로 여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내가 스승이 되는 순간이 왔다. 스승이 되는 순간이 왔다. 그렇다고 남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온전해지는 순간이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면도 있어요. 예시로 하나 들면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집세가 몇 달째 밀려 있다. 그리고 막 집주인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엄청 정말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우리 자식은 막 이제 우리 자식 먹일 쌀 살 돈도 부족한데 집세도 못 내고 있어. 이런 상황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이웃이 나타나서, 친구가 나타나서 그 집세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여유될 때 갚아라고 해줬어요. 여러분 너무 고맙겠잖아요. 진짜 은인이죠. 그 같은 돈도 그런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받을 때 그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름답죠.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집세를 빌려주고 나서 그리고 하는 말이, 야 그런데 나 너네 집 안방에 내가 좀 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가서 좀 쉴게, 괜찮지?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자주는 아니고 조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럴 때는 받았던 돈을 다시 출금해서 그에게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도와줬잖아. 그 내가 집세 내준 거, 그거 좀 빌려줬는데 좀 한번 그 정도 못 해줘? 라고 자기가 도움을 준 거를 빌미로 무언가를, 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원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맞는데, 근데 그게 내 안방을 내어달라거나 아니면 나랑 같이 어디 신천지 교회에 잠깐 가자거나 저기 하나님의 교회 나를 데려간다거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이단이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는데, 제가 신천지와 JMS는 대놓고 비판하는 이유는 거기는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반성한다고 하면 저는 존중할 수 있어요. 교리는 다르더라도. 물론 그 교리에도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내가 도와준 거를 빌미로 나의 존엄함을 침해하거나 나의 중요한 자기 결정권까지도 대신 좌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명확하게 그 돈을 꺼내서 자 가져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은혜대로 감사하게 생각하되 내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도와준 은혜가 대가성이었다면 그것까지 돌려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거와 별개라면 감사는 감사하되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뭐 당연한 얘기를 왜 설교 때 하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성격상 나는 그게 딱딱딱 그 맺고 끊는 게 분명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리분별이 어려운 사람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업료를 제가 적게 내게 해드리려고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어요. 이 주제가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종교 안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구분하기가 어려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JMS 진짜 열이 뻗쳐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그 JMS도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떤 그 2인자의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회고를 하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해설이 안 됐던 거를 JMS 정명석을 만났는데
성경책이 너덜너덜하고 줄이 안 쳐진 데가 없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일단 거기서부터 신뢰가 가죠. 그리고 자기에게 딱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데 자기가 거기에 납득이 된 거야.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이제 JMS를 스승으로 삼고 따르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사이 JMS는 뭘 했어요? 성착취를 했고 수많은 가스라이팅으로 얼마나 멀쩡한, 특히 고학력자, 스카이를 나온 사람들, 그 고학력, 뭐랄까 하여튼 이 사회가 선망하는 그 직업군의 사람들을 그냥 가스라이팅해서 좌우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착취를 할 때 그거를 묵인해 버렸죠.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일단은 부인을 하고, 발견했어도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게 여러분, JMS니까 그렇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내 신앙의 신앙적으로 내가 깨어나는 첫 경험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아주 큰 은혜의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 때문에 예를 들면 오리인가 뭐였지? 그 알을 깨고 나와서 보이는 첫 존재를 자기 어미로 생각하고 완전히 그냥 신뢰하듯이, 그것도 우리의 기본 그런 성향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스승은 그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도 배우는 여정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감사한 건 감사한데 그 완전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의 존엄을 침해할 때, 그때 그것을 구분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그 불편감이 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인지하시고 그거를 잘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모태신앙,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의 신앙, 카더라 신앙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줄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가 가슴으로 느껴지는 경험이 이제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 경배와 찬양이라고 아세요? 그 서울에 그 유명한 찬양 집회 있어요. 그 청소년을 위한 그 집회에 가서 처음 경험한 거예요. 찬양을 막 하는데 늘 하던 찬양이 가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는구나가 느껴졌어요. 근데 그 찬양 집회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집회 인도자인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에게 그 안수기도 받으려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그 안수기도를 받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막 그 입신이라고 해서 잠깐 기도를 받으면 정신을 잃고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보셨나? 네. 그리고 그거는 아마도 너무나 큰 은총의 경험이 너무나 커서 내 의식이 담아내지 못해서 잠깐 그 의식이 끊어지는 아마 현상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것대로 소중한 경험이에요. 근데 정말 안수기도를 받는데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입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근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게 무슨 일이지 이제 하고 이제 나도 그러면 그런 은혜의 경험하면 좋겠다 하는데 나랑 내 교회 형 둘에게 이제 딱 안수를 하셨는데 이 교회 형은 쓰러지고 나는 버티고 서 있었어. 버틴 게 아니야. 안 쓰러진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이 회개해라 라고 하고 그 다음 사람으로 이제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아, 내가 무슨 하자가 있어서 큰 죄를 지어서 지금 나만 이런 은혜의 경험을 못하는구나 라고 해석하지 않겠어요? 그때 뭐 고등학생들이 뭘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서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이제 크게 마음에 그 낙인이 된 거죠. 아, 나는 뭔가 죄 때문에 잘못되어 있구나. 이렇게 나는 문제가 지금 뭐가 있구나. 그날 그 집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했지만 동시에 내 안에 죄라는 낙인으로 찍혀버린 경험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붙어버렸어. 하나님의 사랑과 나는 죄인이야라는 게 뭐랄까 분리하기 어렵게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내 신앙의 어떤 그 뿌리처럼.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지만 어느 때는 난 죄인이야가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저는 지금 와서 보건대 이런 신앙의 형태가 매우 잘못된.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신앙의 원점에 그 첫 경험이 자리 잡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그때를 보면 물론 그 선교사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하셨는지 모르고 지금의 저라면 그거를 저의 방식으로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의 저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선교사님의 그 표현은 불완전했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배려가 필요했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불완전했던 거죠. 유명하신 분이지만 이것을 잘 구분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게 누가 구분합니까? 누가 무슨 기준으로 구분합니까? 그것마저도 저기 스승에게 기준을 의탁할 거예요? 아니요,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그 기준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게 스승이 되는 길이에요. 바로 이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듯 너희도 완전해라 라는 그 완전한 사람 됨됨이의 여정이에요. 그 내 됨됨이를 우리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지. 스승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지. 아무리 좋은 목사님을 만나도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나온 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성직자가 껴가지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라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컸죠. 거기서 아니야.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신할 수 없어. 그냥 선배로서 안내해 줄 뿐이지 안내자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요 차이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제가 진짜로 크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제가 그 배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저는 자존감이 낮으니까 저 자신에 대한 가치도 낮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고 나를 그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그제서야 저라는 인간의 효용성을 막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응답은 응답대로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뭘 했냐면 사람들의 문제를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에게 직면시켜서 그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봐도 그 사람이 지금 본인의 한계가 지금 와서도 내가 그때 그 분석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틀리지 않아.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서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원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가서 너는 이게 문제고 이렇게 돼야 돼라고 내가 이렇게 막 그리고 너 지금 뭐 불편한 거 없어? 요즘 불행한 거 없어? 막 이거를 물으면서 다닌 적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묻는 것 자체도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나 그 동기가 제 안에 왜 내가 그걸 자꾸 이렇게 하지라고 봤을 때 내가 목사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 내 효용성을 느끼다 보니까 그 인정을 받다 보니 거기서 이제 제 결핍된 인정력을 채우려고 드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적절한 도움을 내가 줬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내 소유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데에서 다른 목사님 다른 상황에서 다른 가르침을 받고 오면 거기에 제가 그 시기심을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제 자신을 물어봤을 때 내가 소유하려고 드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막 깨닫고 나서 진짜 제 자신에게 욕을 한 바가지 한 다음에 그래서 진짜 이 새끼가 미쳤나 제가 이랬어요. 저 자신한테. 그리고 나서 막 그러고 싶어하는 성향이 습관처럼 올라오는데 제가 진짜 연습했어. 함부로 내가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내가 목사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 성도를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것도 제가 연습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런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겠구나. 많은 목사님들도 이 과정을 마주할 수 있겠구나. 거기서 못 넘어가면 정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성도들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목사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때 제가 진짜 저에게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저 자신이 교주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이 큰 성령의 안내가 있었구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스승을 만났을 때 혹은 나에게 큰 도움을 줬는데 내 존엄을 침해하는 요구를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 자세한 방법들은 나중에 다시 나누되 이거예요. 어떤 경우는 잘 헤어져야 될 때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 한계가 부딪혀서 또 만약에 그 목사님이 또 나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해. 내 자기결정권을 자꾸 침해해.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입문했고 그분 때문에 내가 배운 것도 많은 것도 사실이야. 그럼 내 안에서 혼란스럽잖아요? 이 혼란스러움을 잘 구분하는 시간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근데 내가 여러 번 그 건강하게 그거를 조율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진전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때는 내 안에 그분에 대한 감사함을 잘 간직하고 그것도 잘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헤어져야 돼요. 그건 가슴 아픈 일이겠죠, 대부분은. 하지만 원망을 남기지 않고 그때 감사를 남겨두고 떠나는 거. 혹은 거리를 두는 거. 뭐 우리가 부모를 떠날 수 없으니까 거리를 두는 거. 건강한 거리를 두는 거. 특히 부모와는 그게 진짜 필요해요. 정서적인 독립을 하는 거. 왜냐면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고 우리 엄마는 막 지구처럼 느껴졌는데 조금만 크면 우리 아빠도 불완전하고 우리 엄마도 불완전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때가 이제 내가 나로서 한 명의 성인으로서 이제 크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때는 정서적으로 잘 독립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발달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돼요. 그거 없으면은 그냥 애어른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세요. 11, 12.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리고 너희 중에 너희가 스승 역할을 할 거라면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 너희가 낮은 자가 되라. 그래야 섬김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심플하게 저처럼 이렇게 막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지도 않고 아주 선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스승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 성령님,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을 함에 있어 그냥 가이드 정도. 가이드는 어느 정도만 고용할 뿐이지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나의 시간인 거잖아요. 여행을 뭐 가이드가 즐기나 여행자인 내가 즐기는 거지.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떤 설교를 할 거냐? 여러분 정반대의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도 꼭 들어보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배우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배움이 가치 있는 이유는 나의 존엄을 하나님마저도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배움의 자리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나의 존엄을 함부로 침해한다면 그것을 깨어서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할 것은 감사하되 하나님도 침해하지 않은 나의 존엄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의 존엄을 침해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때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비난에도 혐오에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존엄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